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프랑스 남부의 세벤느라고 하는 지역의 앙두즈라고 하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8일 동안 지내면서 프랑스 목사님들 또 한국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함께 예배하는 참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죠. 또 가신 분들 중에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도움을 받았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함께 소통하며 처음으로 프랑스와 한국의 목회자들이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8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눈을 뜨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까지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끼를 같이 식사를 하니까 그 가운데 많은 교제와 소통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그냥 잠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8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려면 다른 거울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말하죠.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중간에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2배의 시간이 걸리죠. 통역이 껴있고 모든 과정들이 그만큼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프랑스 개혁교회가 현재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한국의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 타 문화를 만난다는 것은 도전이지만 가장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셨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는데,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쪽 레바논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한 해안 도시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예전부터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 북한 위에 간도 지방처럼 늘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그렇게 갈등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무척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방문하게 되셨고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오늘 이 두로 지방의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문화를 말하고,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통에 관한 말씀인데, 수로보니게는 앞에 수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시리아와 포에네시아라고 하는 서구의 그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시리아와 서구의 혈통이 만난 혼혈인인 것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 혼혈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지방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왜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쉼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해외를 가거나 우리가 살던 곳을 떠나서 바캉스를 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쉼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곳으로 가셨는데 숨길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닉의 혼혈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한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사마리아 우물가에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여인 자신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컬어 개라고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놈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더 하대하는 개라고 하는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개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심한 발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여성 차별주의자처럼 보여집니다. 인종 차별주의자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로 개처럼 여기신 것일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런 의도는 없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처럼 개라고 하는 표현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얼굴이 새빨개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몸도 다 빨개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침을 삼키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식탁의 아래에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장 절박한 표현이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고통받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준비하지 못한 말이지만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나오는 말이 가장 진실의 말이라고 하죠. 이 여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냥 입에서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 사랑하는 딸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로보니게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가로막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신분의 문제, 그 당시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로 남는다면 어떤 일을 도무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야기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상담 논문을 썼는데요. 이 이론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 한 문장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좀 마음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 문제란 말이 5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한번 전체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좀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보통 사람에게는 내가 여자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이방인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될 때에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면 문제가 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내가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보통 이것을 우리가 외재화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것,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내 자녀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가 나와 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이슬람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아내의 안부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친구지간이라도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안부를 물을 때 이것은 이 여성과 나 사이에 관심이 생겼다는 뜻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아내에게 어떠한 폭력을 행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슬람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녀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가서 여자든 남자든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목숨까지도 걸고 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의 삶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지 못한 이방 여인은 5,000명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12광주리에 남은 음식조차 이 여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 바깥에는 그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먹고 마시고 있지만 이곳 바깥에 있는 이 한 사람은 너무나 다급하게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서 먹고 있는 그 음식의 부스러기조차 얻지 못하여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도 상 아래에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주님, 내게는 배불리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께 더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더 다가가는 것이 믿음이고 능동적인 삶입니다. 이번 프랑스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8일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해요. 프랑스, 한국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어요. 몇 끼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프랑스 말을 들어야 돼요. 한국 말을 들어야 돼요. 중간에 통역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임에서 누군가가 다가가야 돼요. 누군가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방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목사님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고 듣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상담을 전공해서 그런지 프랑스 분들의 이야기를 참 잘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밤에 늦은 시간까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좀 신기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삶을 나누고 나니까 그 다음날 그들의 얼굴이 더 우리가 친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 여인은 반대 대칭점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는 완전 대칭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가올 생각을 안 하세요. 이 여인은 조금 더 다가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내 삶은 무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도무지 나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어렵다는 거죠.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오늘 여인처럼 다가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가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넘어서 다가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서 첫 번째 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지난주에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프랑스 개혁교회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우리 장로교가 시작된 뿌리인 잔 칼빈, 프랑스 말로는 장 깔뱅, 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프랑스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500년 장 깔뱅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한참 종교개혁이 독일의 루터로부터 시작되어서 깔뱅까지 이어지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프랑스 사회에도 막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톨릭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프랑스의 기독교인이 10%를 넘기 시작할 때에 프랑스의 가톨릭교회와 왕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루이 14세 잘 아시죠? 태양왕 루이 14세, 루이 까토즈라고 하는 이 루이 14세는 자기의 왕권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치열한 박해의 역사가 수백 년을 지속하게 되는데 그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말합니다. 위그노, 영어로는 휴그넛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위그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 떠나라는 거예요, 프랑스를. 특별히 목사들은 15일 안에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발표됩니다.
목사들이, 지식인들이 프랑스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더 이상 살 수 없어 떠나가게 돼요. 이들이 스위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시계가 유명하죠. 이 시계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들이 바로 프랑스의 위그노들입니다. 이들이 독일로, 영국으로 가서 각 곳에서 칼비니즘, 소명을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윤리를 따라서 성실하게 일할 때 이들이 스위스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되고 독일의 산업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끄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자유 가운데 잘 살게 될 때 프랑스 남부에 흩어져 있던 프랑스 위그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으며 마을의 곳곳에 숨어서 사람들이 없는 프랑스의 남부로 흩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성찬을 했던 곳은 프랑스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주일이 되면 그 숲에 모여서 예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떡과 잔을 나누었는데 저희가 그곳에서 성찬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숨어서 지내다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단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이 강대상을 세워두는 단입니다. 위그노들은 이 강대상이 지금은 저희가 통으로 되어 있는데 강대상을 조립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며 조립을 해서 강대상을 만들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찬기가 있는데 이 성찬기도 조립식입니다.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다가 조립을 해서 성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지난주 예배의 장면입니다. 성찬기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바로 그 돌 위에 강대상이 세워져 있는데 바로 오랜 동안 그들이 설교했던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목사님들과 모인 자리에서 한번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원래는 실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다가 이제 제가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위그노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바로 그 조립식 강대상을 세웠던 그곳에서 제가 프랑스 목사님들과 한국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지난주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프랑스 위그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과 미국 목사님들이 성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은 피크닉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햇살이 내려지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남부에서 드린 예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이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박물관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조립식 이제 강대상인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개되면 안 되는 사진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프랑스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그노라고 하는 뜻은 불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뜻이 목류병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목류병 환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밤이 되면 목류병 환자처럼 어딘가로 몰려들어 예배하는 이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이란, 믿음이란 모든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야 되는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은 노예 손에 끌려갔습니다. 여성들은 감옥에 갇혀서 어떤 여인은 10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가서 38년을 지냈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에 갔는데 그 여인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헤지스테, 저항하라.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항하라.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위그노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과 동일시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들은 강대상을 짊어매고 성찬기를 짊어매고 그 핍박의 현장에서, 광야의 현장에서 예배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위그노 신앙인들과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던 가장 주도 세력이었던 우리 그리스도인, 신사참배를 거부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은 피크닉 같은 곳에서 예배를 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에어컨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그노 신앙인들은 그 광야에서 모여 성찬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성찬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부스럭이라도 족합니다. 가톨릭에서 주는 그 성찬 미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오늘 주시는 떡과 잔은 그저 늘 반복되는 떡과 잔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이 신앙 속에 부스럭이라도 족합니다. 주님의 부스럭이라도 내게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하나의 마지막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 이방 지역에 갔던 주님께서 다시 그곳을 지나 갈릴리 호수로 도착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셔서 귀에 손을 대시고 그의 혀에 침을 발라 혀를 만져주시며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열려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이야기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려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또한 어떻게 내 삶의 문제들을 열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족합니다. 주님의 부스럭이라도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에바다, 열리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 여전히 2%지만 신앙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너무 크십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주께 나와 부스러기라도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를 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